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격과 9번째 시간 혼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 중 둘째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를 통하여 계시록 12장과 17장에 나오는 두 형태의 신앙에 대해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 2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의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비우며 성경을 열 때에 하늘의 기별이 오늘 나의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인지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갔다가 이상한 곳으로 가거나 이미 이사하여 사라진 장소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몇 번 가본 곳은 알겠지만 처음 간 길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곳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결과로 낭패를 맛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생의 길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로 영생의 길 또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 처음 가는 하늘까지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실한 남은 교회 성도들은 악의 세력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말씀과 진리인지를 분별할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길 예배에 관한 쟁점이 바로 대쟁투의 핵심이며 이것은 12장의 여자와 17장의 여자의 관계로도 나타납니다.
12장의 여인은 순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17장의 여자는 음행을 한 배도한 교회로 묘사되지요. 오늘 우리는 17장에 나오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으나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신실한 백성이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고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들과 싸우려고 바다모리 위에 서 있으며 실제로 어린 양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승리이죠. 세 천사의 기별 중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으로 시작합니다.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 둘째 천사는 온 땅에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며 그 성은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빠지게 하여 포도주로 취하게 하던 세력이라고 세상에 선언합니다. 그 내용을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한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음녀가 땅의 많은 이들과 음행을 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음행으로 그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 자신이 둘째 천사의 엄숙한 선언에 해당되는 존재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의 첫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요한의 때에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고대 도시는 멸망하여 존재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한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다시 부활하여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고대 바벨론을 가리키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멸망하여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과 17장에 등장한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아닌 영적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4장과 17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세력이 바로 옛 바벨론의 특징을 비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의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주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가리키어 음녀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요한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배교한 종교 제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한 종교 세력, 그것은 배교한 종교 세력이자 세상의 임금들과 사람들로 더불어 배교의 음행을 하고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혼란을 야기할 존재가 등장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충성된 백성과 대조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영적 바벨론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짓 교리 및 관습을 가르치는 거짓 종교를 그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에 취하여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취한 것처럼 무엇이 올바른지 깨닫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영적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하나님과 교회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세력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삶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나 습관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혹은 무엇이 올바른지 이미 깨달았으나 아직 그것이 부담되어 변하기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에베소서 6장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미리 준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다시 바벨론의 세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력의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도 이 영적 바벨론의 영향은 만국과 땅의 왕들과 상인들로 묘사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 새천사의 기별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할 외침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사단은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대항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동일한 범위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거짓된 가르침은 바로 음행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은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연합하는 타락한 교회 체제를 의미합니다. 짐승이라는 국가 정치 세력 위에 여자라는 이 교회 종교 세력이 올라탄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모습은 종교와 정치에 연합된 세력임을 보여주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교회는 더 이상 그들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증가시켜 줄 정치 지도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 종교 정치 연합 세력은 국가가 종교적 명령을 집행하게 원할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으로부터 찾을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적 바벨론은 특별히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포도즙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쏟은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이를 잘 알고 그 순수한 복음의 포도즙을 타락한 배교의 포도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있던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확실히 계시록은 인간 지도자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에 의해 주어진 기별, 즉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까닭에 무너졌다는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다.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의 거짓 교리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을 대신해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으며 사단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그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대쟁투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무사할 거라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악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약속,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부패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위는 그보다 넓어서 문을 열고 그분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거짓된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입니다. 17장 4절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 바벨론은 이 고대 바벨론의 특징을 이어받아서 바벨론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을 처음 언급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바벨로니아라고 불리는 이라크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시나이 평지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자기만족, 자기보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 상징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그곳이다. 창세기에 등장한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세워진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기념물인 무지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홍수가 나서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높은 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영적 바벨론은 인간의 가르침을 토대로 인간적인 생각 위에 세워져 인간의 전통으로 뒷받침되는 종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 형태로 어쩌면 뛰어난 인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것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와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일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교 체제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존성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간 종교 지도자에게 대한 의존성입니다. 전자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은혜, 희생, 사랑, 속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라면 후자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기보다는 교회의 전통이나 역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 믿음과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이런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에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항상 우리 주님의 방법과 계획을 물어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헌신으로 부르심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7장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12장의 정결한 여인으로 묘사된 신실한 교회와 17장의 음행한 여인으로 묘사된 부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도록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대쟁투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에만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것과 달리 인간 중심적인 가르침과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전통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뜻을 대신하려는 시도는 바벨론이 행하는 혼란을 조장하는 일,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시대 바벨론은 종교와 국가가 이 하나로 일치된 나라였습니다. 왕 위에 앉은 바벨론의 왕은 그 말이 곧 신의 말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라고 명한 것은 바로 거짓 우상 숭배의 명령이 내려질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의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 날 영적 바벨론으로 불리는 이 정치 종교 연합 세력이 나타날 것이며 그 지도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가리킬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며 그의 명령 또한 그러한 강제력을 동반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기별이 주어졌다. 사로잡혀 유랑하는 자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기별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암담한 상황들이 보일지라도 그런 악의 영향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처럼 결국 하나님의 편이 승리할 것입니다. 남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전리품처럼 서 있을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외쳐질 때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바벨론 안에서도 주님의 남은 신실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누구도 악의 영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설령 내가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새로 고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를 돌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진리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바벨론 우상 숭배 중심입니다. 이 목요일 소지에서는 바벨론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들은 우상들이 그들의 신을 상징한다고 믿었으며 신상이 훼손당하는 것은 그 신에 대한 신성 모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 우상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과 대조적으로 성경은 생명 없는 우상들이 아닌 살아계시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분명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의미 없는 우상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옛 바벨론에서 그리 행했던 것처럼 영적 바벨론에서도 우상 숭배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 나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이슈일까요?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전 군중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다사한 그날에는 흑암의 권세들이 현저한 승리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금신상의 예배가 그 나라의 국교인 우상 숭배와 영구적인 연관성을 갖게 될 것 같았다. 사단은 그것으로 이교의 모든 나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암담한 날, 그날에 사단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망가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를 사단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지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되도록 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권세 상징인 우상에게 절한 것은 아니었다. 절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아무 것에도 절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신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림 교회에게 마지막 시대에 외칠 기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남들과 그냥 똑같이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구별되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비추는 통로가 되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세천사의 기별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익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거짓된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바벨론은 영적인 음행으로 말세의 성도들을 타락하게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겨낸 다니엘의 세신 같은 믿음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 대신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행하는 여인은 고대 바벨론처럼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배도한 종교 체제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순수한 복음 대신에 거짓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영적 바벨론의 영향력은 말세에 더욱 커질 것이다. 성도들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대쟁투에서 영적 타락을 가져올 음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하늘의 기별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진리와 오류가 빈번히 충돌하고 무엇이 올바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평안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람 중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